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는 인간 지혜의 확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바울은 인간 지혜의 한계성과 성령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글로 쓰여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학문적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추론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성적이고 철학적 인식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무턱대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들에겐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논리적 이해 구조를 잘 쌓아서 결론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되면 믿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전도 능력이 좋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주변 없는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전도를 포기해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논리적 이해를 놓고 본다면 이 말은 사실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만 놓고 봐도요, 이 130년간의 누적된 한국교회의 교회적 경험을 비추어 보면 논리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 이해와 말주변을 가진 일명 유능한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역사,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전도에 가장 앞장섰고 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오히려 논리성도 떨어지고 학문적 소양도 부족한 그런 오히려 권사님,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에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또 경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전도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논리적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등장하는 사회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러나, 자기 인생을 왜 저렇게 망치나, 저게 뻔히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저러는 짓을 하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또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 망친다는 것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망치는 일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고요. 성범죄자들도 여전히 그 길을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폭력 전과자들도 발목에 전자팔찌를 차고서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TV에 얼굴이 나갈 때마다 부끄럽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상황이 닥치면 그의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대로 그 죄의 길로 여전히 또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100가지의 논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를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의 감정적 이유만 있어도요 100가지의 논리적 이유를 물리치고 감정적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 설명을 잘 해서 전도를 성공하는 것보다 그들의 심령을 잘 터치하여서 교회로 들어오게 한 전도에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물건을 사도 사실 이거나 저거나 매일반 아닌가 따져봐라 별로 차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항상 흐릅니까? 예쁜 것, 내 마음에 조금 더 끌리는 것,
좀 더 색감이 좋은 것, 사실 쓰는 데는 이거나 저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 1.5배 더 주고서라도 그런 걸 사려고 하는 건 인간의 논리적 구조보다는 사실 감성적 구조가 인간에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이런 결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지식이라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지심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러려고 시도도 사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 고린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 들렀습니다. 고린도 바로 옆에 도시 아테네에 들렀을 때에 그 도시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진리 추구와 지식 추구하는 것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바울도 잘 알았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도전해 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순간 그 모든 걸 조롱하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결과가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아테네에서는요, 불과 아주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이 말씀에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도시들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만큼은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을 자기 딴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 구조로 잘 정연하게 설명해서 믿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바울의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적 구조로 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열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결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더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전도법과 그 처참한 결과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늘지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만큼은 결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먹고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나가지 않았느냐. 나는 말과 지혜의 화려함으로 화려한 수사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 아니라는 것 알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원하고 좋아하는 화려한 수려한 철학적 언변을 말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니 그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시도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상황에 맞게 상황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영적인 능력도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만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과 멸시 자체는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에 확고히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다. 바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그건 인간의 지혜를 흉내내고 잘난 척할 뿐이지 영적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빼고 인간의 이상의 설득으로 구원이 가능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원의 능력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빈틈없는 논리적 완전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알지 아니하기로라는 말 표현은 무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처럼 버리기로,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다른 건 모르는 사람처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그대로 전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유식을 버리고 무식으로 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이 결심은요, 무식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맞추려는 시도를 버리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의 어떤 식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대로 나는 변질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를 전달하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좋은 미명하에 자기 자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건 철저히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가 복음 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광과 자랑도 함께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걸 나타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언변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로지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모든 건 보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성령만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내 인간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건 여러분, 불신자의 대적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신자의 자기 영광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난 이만큼 지식이 있어, 난 이렇게 말을 잘해, 난 이만큼 대단해 라는 걸 나타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났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해 라는 걸 과시하고 자랑함으로써 그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그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건 이미 바울이 버린 것들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버린 것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전할까 보다 뭘 빼야 하는가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늘 일관되게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메시지이지만 혹여라도 그 가운데 자기 자랑과 지식 자랑으로 흘러가 버릴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건 뭡니까?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요, 정말 정작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우와 말 잘하네, 야 그러네, 야 화려하네,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뭘 전하려고 했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전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지, 오히려 메시지를 퇴색시킬 만큼 포장지가 화려해버리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전도할 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주 무식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식한 방법으로만 하려고 애써서 될 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포장지에 신경 쓰고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 본질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스쳐 지나가게 되고 껍데기에 집중하다가 정작 받아야 할 것 못 받고 엉뚱한 정보만 얻고 가버리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한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도록 일하겠다. 왜 이 말을 이렇게도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바로 이런 쓸데없는 껍데기 문제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들려줌으로써 너희도 나와 같이 본질을 위해서만 힘쓰고 집중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식과 언변에 있어 누가 더 출중하냐를 따져서 뭘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파당을 따라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볼로파가 득세하면 그러면 뭐하고, 바울파가 득세하면 그럼 그건 뭐하냐?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 여러분 그거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걸로 지금 이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듯 하면서 정작 그 영광과 목적을 교묘히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학문적 우월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고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라면 이건 틀리지 않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라면 결코 옳은 이야기가 될 수 없지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자랑거리 삼으려고 그걸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은근히 그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그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의 영광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게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을 잠식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건 전도 같지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평 이동이 여러분 단순히 먼 지방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믿던 사람이 먼 지방으로 이사 갔으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 이사 온 사람을 당신은 서울로 예배 가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자랑거리만 찾아다닌다면 이 교회는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 그래서 여기 버리고 저기 찾아다니면 여기는 목사님이 아주 실력이 바닥이야. 여러분, 그래서 찾아만 다닌다면 그건 우리가 온전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드러내라 하시고 어떻게 전하라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나의 나타남과 능력을 자랑합니까? 인간에게는요,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모습이든 이런 분야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퇴색시킨다면, 주님을 나타내는 오히려 가림막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림막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걸 철저히 버리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결심입니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 뛰어난 수사학, 많은 지식,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을 가리게 된다면, 주님을 말씀 전하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만 쳐다보게 하고 그 화려한 언변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걸 버리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출중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직급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복음이 퇴색되면, 그거 자랑하고 나타내다가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면, 여러분, 그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탈취한 자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근슬쩍 복음에 물타기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는데도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이 교회의 발언권과 기득권을 내가 가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틀린 거겠죠. 명백히 틀린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셨으면 많이 감추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학식, 뛰어난 실력과 지위,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과 능력, 그리고 내가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봉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색깔을 진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복음이 퇴색되고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색깔을 진하게 드러내다가 복음의 색깔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내 포장지를 너무 화려하게 하려 하다가 정작 알맹이인 주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